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제목이 실천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문서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충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다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든지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그 인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거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주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른 복음서에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 의미를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표적이 뭔지를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그 교부 신학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도 이후의 신학자들을 보면은 그 클레멘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레네우스, 그리고 뭐 오리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중에서는 루터, 그 다음에 현대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에밀 브루너,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니까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에 대한 추석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해석을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다른 데는 이적,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표적은 사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의도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연애 편지를 한번 받았다 칩시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요즘 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러면서 그 밥 못 먹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되게 안쓰럽다 이러면서 주저리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뭐죠? 네가 되게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 말은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니는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피곤해 보이지,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야,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안타깝다. 이 말 의도가 뭡니까? 내가 밥 챙겨주고 싶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의도는 파악 못하고, 글씨 되게 이쁘게 썼네, 편지지 어디서 썼을까,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그죠? 또 뭐 네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이걸 읽고 순간 애들 말로 긁혀가지고 네가 뭔데 내 얼굴 지적질이야, 이런 식으로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장에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셨다라고 돼 있죠. 어떤 시험이죠?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방법적인 거 생각 다 해봐봐. 부족하지. 그런데 내가 하는 방법은 풍족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번 주부터 나옵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써놨죠. 에고 에이미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니까 나는 누구다, I am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부터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명확하게 설명한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이 총 7가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볼 거니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장면이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셨고 이제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가려고 이제 배를 이렇게 탑니다. 근데 이 배가 갑자기 위기가 닥쳐요. 풍랑이 불어가지고 자초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니까 기다림의 복이 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뭘 하냐니까 제자들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제자들을. 왜냐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는 게 너희들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자. 못하면 널 반 죽인다. 그런 의미로 시험 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을 치면 그게 뭐가 되죠? 개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뭐냐면 제자들의 자기 걸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 할 때 성경이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temptation, 유혹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사단이 시험을 줬다라고 할 때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다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개인화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도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어떤 풍랑 맞는 것처럼 시험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지. 야, 못 깨달았지? 개고사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시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는 바다를 이렇게 건너갔는데 풍랑이 시험 앞에 딱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야, 예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적 표적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믿음을 사용하신 분이 맞구나. 그죠?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훨씬 더 큰 겁니까? 풍랑이 더 큰 겁니까? 오병이 더 크죠.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표적을 잘 못 알아들은 게 맞아요. 왜냐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풍랑이 부니까요. 바로 우왕장하면서 막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을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바로 그냥 건져주든가 아니면 문제가 안 생기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어린애가 딱 넘어졌을 때 울면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는 어떻게 하죠? 기다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죠? 바로 가서 이렇게 세워주면 그 애는 넘어질 때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 가운데 기다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되게 유명한 영국의 학자인데 그분이 에베소서 강해에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유기라는 단어를 써요. 유기는 버려두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게 거룩한 구별된 버려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순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느낌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기도할 마음도 들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오히려 기도하면 문제가 더 가득하고 환경은 변하지가 않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거룩한 유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넘어졌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기다려주지만 지켜보면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넘어졌을 때 혹시 차가우면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유기는 뭡니까? 넘어졌다가 말든가 아니야. 뒤돌아서는 게 유기인데 거룩한 유기는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까 17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서를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서로 병행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뭐요? 보셨다고요. 힘겹게 놓아졌는 걸 보시고 밤 4시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는 게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성경 구절 하나를 찾으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이네요. 3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그죠? 유기가 아니라 그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유기,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배를 건너서 이제는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 뭐가 나오냐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고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을 빙자한 탐심, 쉽게 말하면 복음을 빙자한 축복, 복음을 빙자한 응답, 이것들을 바라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22절 읽어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 있는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딱 가져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가시면 가셨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겉모습 보기에는요,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예배도 안 빠집니다. 집회도 안 빠져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뭐 지역에 집회 있다, 뭐 전도 캠프 있다, 뭐 참여 싹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먼저 가셨는데 그 배 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배는 있는데 또 없어요. 그 또 배 타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진단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 만나자마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뭐랬죠? 이 표적이 이유라고 되죠. 그럼 이유로 바꿔볼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유, 계획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딱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게 아니라 복음을 빙자한 탐심, 응답, 축복,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뭐 오만 거 다 넣으면 되겠죠. 이거를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단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복음은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맞죠?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구원을 의논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셨고요. 하나님은 나의 조건, 이유, 내용을 보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절대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들어가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 뭐죠? 우상은 전부 다 기준이 납니다. 자, 성경에 우상을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또 신명기에도 십계명을 다시 주실 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 보세요. 전부 다 우상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뭘 필요로 붙잡는 겁니다. 그죠? 뭘 이루어 주거든요. 뭘 이루어 주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하면 틀렸어요. 복 안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냐?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응답이 있다고 교회를 다니고 응답이 없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부모님이 잘해줬다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이 못해준 부모님 버립니까? 그걸 보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상관없이 부모니까 당연히. 그죠?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사실상 우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독설을 내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놨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니까요.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나를 위해 필요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도둑질하는 거 죄입니다. 예, 다 죄인데 죄의 원은 뭐냐니까 제가 밑에 써놨죠. 하말타야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틀린 걸 보고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다고요. 죄.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구나.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단 조금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벌벌 떨어요. 이 말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조금 누가 도둑질했다. 그거 봐면 막 그냥 막 물어뜯어요 그냥.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막 쫓아다니는데요. 그죠? 교회 안 빠집니다. 집회도 안 빠져요. 훈련도 안 빠져요. 근데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 내가 있어요. 나. 우상에는 반드시 나라는 이유가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내 필요한 것도 믿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믿고 내 경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내 판단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방법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불신자들이 이 말 못 알아듣겠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믿는 사람조차도 이걸 못 알아들어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이 방향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급해서, 사울왕이 그랬다고 되어 있죠. 일부 때. 그걸 하나님 뭐라고요? 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그잖아요. 네피림 사건이 뭐죠? 우리가 네피림 사건은 귀신 들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네피림 사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악의 악한 뿌림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 죄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안 하잖아요. 좀 한번 좀 세밀하게 얘기해 볼까요? 약 먹기 위해서 밥 먹잖아요. 영광 위해서 안 했잖아요. 죄.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 안 맞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약 먹기 위해서 밥 먹자냐? 제가 그러거든요. 한 번씩 밥 먹기 싫은데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겠다 안 합니다. 약 먹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엄밀히 따지면 그게 죄라고요. 그죠? 근데 복음은 나냐, 내가 주인이냐, 어떤 것이 주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은 나를 위하여 생긴 우상. 그죠? 요렇게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 바라고 쳐다봐요. 그걸 보고 뭐예요? 우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럼을 들을 때, 이 복음을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요, 포럼을 듣거나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대부분 듣냐니까, 하나님은 진짜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요, 뭘 딱 듣는지 아세요? 나도 저렇게 하면 응답 받겠네. 방법 딱 찾잖아요. 나도 저렇게 하면 응답 되겠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고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 사람 3시간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그럼 나도 3시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 원하는 말씀을 자꾸 찾아 들으려고 그래요. 뭐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커뮤니티 이름 말 못하겠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5, 6만 명씩 모입니다. 제가 그게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뭡니까? 뭐냐니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나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에게 맞는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맞는 자녀를 선택해서 낳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나에게 맞는 교회,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 맞는 말씀을 추천해 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추천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우상숭배를 다 해버려요. 예배의 목적은, 이 수요일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엎드리는 항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야. 만일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애같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는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만큼 아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진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점검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 테스트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 뭔지 압니까? 테스트에 실족해버려요. 테스트에 좌절을 해버려요. 테스트에서 믿어도 안 되네 라고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는 내가 요 나쁜 짓을 하니까 안 해야지 스탑 한 걸 보고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회개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죄는 하나님과의 방향이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회개는 뭡니까? 스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겁니다. 회개가 그잖아요. 나쁜 짓 하면 회개해야죠. 근데 그 회개가 뭡니까? 스탑하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저 절에 짱 박혀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앉아서 자고 하는 저 머리 깎고 계시는 저분들이 훨씬 우리보다 회개할 게 없겠네요. 그런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방향이 틀려버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회개는 뭐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탑도 해야 되겠죠.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표적을 본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뭘 질문하냐니까 2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치신 자니라. 뭐죠? 내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강조점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왜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찾거든요? 요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방법을 찾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자꾸 뭘 말씀하시면 나야, 나야,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를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그래서 뭘 질문하냐니까 행함을 딱 묻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방법 딱 묻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때 표적을 보여주셨죠.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죠? 방법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갖고 와. 나를 봐. 이거였잖아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죠? 본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항상 요 가운데 지금도 교회 내에서 요 갈등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행함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어떤 게 맞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실천보다 중요한 건데 행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니라 뭘 자꾸 찾냐? 행함을 찾습니다. 방법. 그죠? 그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움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어떻게를 계속 묻는다고요. 그때 바울의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된대요. 근데 그 말에 가슴이 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모들은 이렇게 스킬 짜고 막 얘기를 해주면 뭔가 모르게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방법을 얘기해 줬거든요. 믿어. 그러면 그냥 허전해요. 우리 인간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뭘 자꾸 방법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셨다 되어 있거든요. 복음은 아는 것에서 다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루터가 그 얘기를 했죠. 지푸라기 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순간적으로 읽었을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요한복음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거라고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 믿음에서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럼 굳이 순서를 맞추면 뭡니까? 믿을 때 참되게 믿는 것에 행함이 나오지. 그죠? 참되게 믿는 것에서 행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에서 헌신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근데 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좀 돈을 좀 받아볼까, 뭐 좀 해볼까, 뭐 하다 보면 헌신 안 합니다. 왜냐? 그 가짜라는 뜻이에요. 진짜면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 행함과 믿음에서 뭘 얘기를 하냐니까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 근데 우리 생각에 믿어도 안 되던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왔습니까? 배 타고 오지. 뭐 절벽에서 밧줄 타고 올라올 파인데. 그럼 우리도 주변에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안 빠져. 메시지 다 들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다 알아. 집회도 다 가요. 그죠? 그런데 진작 안 믿어요. 뭘 믿냐? 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러면 내가 경제 축복 받겠지. 이러면 전도가 되겠지. 응답 받겠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대부분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진단입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뭘 얘기했냐? 참된 믿음 속에 되어지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저는 아멘입니다. 그죠? 이걸 다시 말하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나와.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안 합니까? 우리 복음하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는 그 틀린 말이라고요. 얼마만큼 복음을 알길래 딴 거 해야 되며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오해하겠죠. 그럼 믿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거 참된 믿음 그렇지가 않다고요. 또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나는 지금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자,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 법적인 해방을 얘기합니다. 법적인 해방은 뭘 얘기하냐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만일 우리 전사님 집에서 돈을 훔쳐왔어요. 예를 든 겁니다. 또 실제로 믿고 또 많이 훔쳐왔어요. 분명히 훔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법정에 간 겁니다. 법정으로. 그런데 이 판사가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 아무런 조건 없이 망치 3번 두드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진성민 무죄하고 망치 3번 두드려 버렸어요. 분명히 훔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법적으로 저는 무죄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분명히 법적으로 무죄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그런 겁니다. 훔친 건 맞잖아. 물어내. 그거 안 물어도 돼요. 근데 계속 안 물냐고 계속 협박하잖아요. 제가 오히려 고소할 수 있어요. 법적인 제 무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해결하신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십계명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야 이거 안 지키면 때려 죽인다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건져냈어 법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부처 믿어봐, 남매 호랭교구 믿어봐, 그 말이 들리나요? 아니면 내가 이제는 다른 종교 안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나요? 되어지죠. 우상숭배하지 말지니라.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반대로 그래 예수님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왜요?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종을 해요. 방종을.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하죠. 복음을 안다고 방종을 하겠죠. 근데 진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선택이 있는 겁니다. 틀렸어 자식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요거를 강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참된 믿음을 알려줘야 돼요. 여기 사역자들이 딜레마가 걸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하면서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딜레마가 생겨요. 그때마다 진짜 참된 믿음이 뭔지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저도 연약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믿으면 되냐? 예, 진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여기에 되어지는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는 행함을 강조한 말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의 행함은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알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속에서 테스트 과정을 겪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이 테스트가 올바르게 통과하면 상급이고 통과 못하면 낙제입니다. 좌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주 정도 더 요한복음을 좀 자세하게 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이 나왔습니다. 뭐가 있죠? 있는 그대로를 가져와라. 내가 그거를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안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속에 되어지는 믿음의 실천과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시험의 때를 기다림 뒤에 풍성하게 하시는 응답의 때로 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기다림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한 표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항복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으로 바꾸시는 보좌의 능력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된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